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힐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라서 수요일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데 오늘도 역시 수요일 예배라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당대에 주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제일 먼저 사용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또 뭐냐? 소위 부동산 업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을 가리켜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묘사하냐면 기업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기업을 좀 수사학적으로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있다. 땅을 봐라. 땅에 많은 티끌이 있다. 거기는 중동 지역이었으니까요. 바다를 봐라. 많은 모래알이 있다. 이것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후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약속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날에, 잠깐만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 말입니다. 그 날에 이것과 여호수아 오늘 읽은 11장 23절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날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뭐를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땅이 지금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11장 6절이에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11장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희들은 그들의 말, 병거의 뒷 힘줄을 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는 여호와의 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호수아 11장에 나타난 전쟁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싸움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주변 국가를 창세기 15장이 약속했던 땅의 모든 지경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BC 1400년대 초의 사람입니다. 그럼 몇 년이 차이가 나요? 6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를 때까지 이 600년이라는 시간과 가정은 필요했어도 분명하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당대에 예수 믿고 짧은 시간에 뭔가 반짝 일어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란 나 당대가 아니어도 그 다음 후대, 그 다음 3대, 4대, 5대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당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신앙의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우여곡절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는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급격한 신앙의 변화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급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한 일들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의 축적, 신앙의 경험, 그리고 신앙의 내용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앞에서 살아내죠. 그 담대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이삭에게 이루어져요. 이삭. 그러면 이삭의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제일 건장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야, 너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시대에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몰록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 이삭의 사건이에요. 모형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타이폴로지라 그럽니다. 모형론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형론이다. 그 다음 이삭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져요? 야곱에게 이루어지는데 야곱만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쌍태를 통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는 유기,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선택.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딱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기된 자가 있고 하나는 선택된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권위 없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에게 12아들 중에 누구한테? 요셉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요셉의 인생에 특별하게 자기 형제들한테 미움받을 것은 부모들한테 특별한 사랑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기치 않는 일이 있어. 어디까지 가? 감옥에까지 가고 감옥에서 몇 년이나 지내? 평생을 지내요? 평생 감옥. 주여, 평생 감옥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몇 년을 지내? 14년을 지내잖아요. 14년을. 그러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신앙이란 바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요? 누구에게 넘어갈 거예요? 모세에게 넘어가요. 모세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모시아 해서 이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이에요. 종. 모세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나누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들의 신분을 갖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세요. 그 아들의 명분을 받고 우리는 뭘 얻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 영원한 땅을 얻고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 세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11장으로 이제 돌아가 봐요. 이건 배경 설명을 쫙 해드린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주체입니다. 자, 주어입니다. 주어. 하솔 왕 야빈이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북쪽 산간 지역 쪽으로 하솔 왕이 최고의 실력자예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주도가 돼서 야, 연합군대 만들어서 이스라엘 격퇴하자. 그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정 중에 나를 해하려고 하솔 왕 야빈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만사 형통해주는 어떤 또 다른 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솔왕 아빈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쳐들어오자고 공략을 해요. 전략을 짜요.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의 삶 속에는 항상 하솔 왕과 같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하솔 왕이 있다. 각자 달라요. 자기에게 있는 하솔 왕이 뭔지는 이제 달라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제 적군들의 수예요. 백성이 많아. 뭐예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건 딱 뭐하고 대조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대조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민족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대적도 많다는 거야. 많다. 근데 대적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마구 많아요? 말과 병거, 세상의 힘, 세상의 전력들이 숨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절로 넘어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뭐예요? 하솔 왕과 연합 군대와 말과 병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내일 이맘때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분명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는 거야. 내일 이맘때.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자기가 정해놔요. 이건 10일짜리, 이건 40일짜리, 뭐죠? 10일짜리 뭐 40일짜리 뭐 작정기도 자기가 다 정해놔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 보고 10일 끝났으니까 왜 사인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누구의 때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합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왜 안 따라할까? 안 믿는다는 이야기인가? 다시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거 모르면 교회 안 해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 뒤에서 최순실 씨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넘어와서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여. 줄거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이성에 안 맞아. 그런데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여. 이거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 생각해 보세요. 말 뒷발에 힘줄 끝나는 건 뭐냐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 빼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고 다른 데 전쟁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저 세상에 갖고 있는 말의 힘 끊어버려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어요.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거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좋잖아요. 그대로 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절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 왕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계승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안수례의 3가지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하루 지났는데 1시간도 아니고 3가지 안수래. 어떨 때 한다 그랬어요? 축복할 때.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사할 때. 마지막 3번째, 계승할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계승자가 있어야 돼. 저는 신앙의 어른들이 계세요. 박윤선, 박병식, 이문택, 또 박영선, 윤선이 아니고 영선, 이런 신앙의 계승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밑으로 또 신앙의 계승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계승이 뭘로 연결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걸 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라인에 서 있어 그러잖아. 아니고 신앙의 계승이야. 신앙의 계승.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셀장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셀의 라인이야. 이러면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 셀장님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밑에 들어온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이야.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네. 19절 다 같이 갑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잠깐 여기서 누구 족속? 히위 족속.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하친을 맺자고 했어요. 10장에 오면 하친을 청해서 우리 좀 살려다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을 때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구원의 어떤 부르심에 반응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속말로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강남 간다고 친구 붙잡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히위 족속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변에서 듣고 우리 심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하친 조약을 맺자 그래요.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럴 때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신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게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약에서는 마치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갔을 줄 알았어요, 제수가. 근데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바울이 간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걸 보고 그들은 구원의 초청 받은 거 아니거든요. 지진 난 거 보고 놀래갖고 우리도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안에 성도,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 기가 막힌 표현 하나.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심. 야,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움직이는 방법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잘못된 코너로 모신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신 것이라. 시작.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표현이다.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지금
못하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어디다? 에서 유기하는 자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권위 왜 없겠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요. 여기에 대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 갖고 하나는 귀하게 쓸 것과 하나는 천하게 쓸 것 왜 주인이 못하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는 거 왜 못하느냐? 왜 그걸 반문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자꾸 너희들의 시각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누구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땅으로 다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뭘로 줬냐면 각자 은사, 재능으로 줬어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땅은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셨다. 그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와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내 열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신앙생활을 하매 그 땅에 뭐가 끝쳤다? 전쟁이 끝쳤다. 이 말은 이 다음부터 전쟁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면 또 계속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승리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곁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쟁은요, 큰 일로 안 일어나요. 전쟁은 사소한 일로 일어나요. 그리고 평화도 큰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안 이뤄요. 평화도 어떻게 해야? 사소한 일 때문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세요? 독일이 하나로 통일될 때 어떻게 통일된 줄 아세요? 어떻게 통일됐을까요? 기자 한 사람이요, 잘못 선고를 한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듣고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몰아닥치면서 그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무슨 서구의 대통령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이거 어떻게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전쟁 일어날 때 대단한 사건이 나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소한 일들로 전쟁이 나요. 그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건 눈치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을 쳐다볼 때 그냥 쳐다봤는데 받는 쪽에서 왜 저게 나한테 오늘 저녁에 총을 쏘냐? 이게 정말 웃기네. 저거 정말 웃기네. 그리고 속에 그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보면 이제 아이씨 오늘은 총이 따발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가 깨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깨져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좀 이따 김장하잖아요. 우리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일이랍니다. 김장을 같이 모여가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수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해. 수장은 꼭 둘이야. 수장은 절대 하나가 아니야. 사람이 모이면 꼭 패가 있어. 그래가지고 두 수장이 하나씩 먹은 거야. 한 사람은 짜대. 한 사람은 안 짜대. 그래가지고 짜다 파와 안 짜다 파가 싸워져가지고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웃을 일 같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대단한 갖고 신앙생활로 갈등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같이 일하다가 뭐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럼 야, 오늘 저녁 한잔 하자. 그럼 한잔 합니다. 그리고 술만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아니야, 개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처럼 짖어요. 그럼 같이 짖다가 어떤 놈은 물리는 사람도 있고, 물림을 당하는 사람, 그러다가 풀어져요. 근데 술 먹고 개 되면 안 됩니다. 술은 뭐 하려고 먹었냐면 성경에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아프고 인생에 큰 절망감이 올 때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잠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마시면 독주가 되는 거예요. 독주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여간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2장부터는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다른 내용으로. 11장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여호수아 11장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지파대로 다 나누어 준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부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신자의 자세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게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그들의 지파의 능력에 따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처럼 교회 일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나누어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내가 일꾼이 되면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 아니면 다음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자태 잘 지켜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